상실한 마음대로 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중세 이후부터 아담을 하와가 유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하가 중세 기독교 시대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과연 아담보다 하와가 더 큰 죄를 졌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직접 이야기 들은 사람은 아담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와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와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었죠. 아마 아담에게 배웠거나 이렇게 들리는 소리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오다 가다 정식으로 배웠는지 아니면 이렇게 오다 가다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와는 어쨌든 아담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거나 아니면은 하와가 깊이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가르치는 아담이나 듣는 하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는 저 나무를 먹는 날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확 바꿔버립니다. 정령 죽을까 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영 다른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잘 못 배웠었는지, 또는 잘 배웠지만 그걸 가볍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와는 유혹에 넘어진 거였죠. 속은 거였고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어떤 일이라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는 어리석어서 넘어졌고 아담은 대놓고 배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결코 하와보다 낮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세 내내 하와가 먼저 유혹했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의 핍박이 이 본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창세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야말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일생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인류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의 진행 과정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강해를 했을 때처럼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진리가 막힙니다.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진리가 막아요. 어떻게 해서든 진리가 막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든지, 교회를 다녀도 좋으시든지, 졸진 않아도 목사가 기분 나빠서 안 들리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는 안 듣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 좁혀져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진리가 막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를 쉽게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체가, 마음 자체가 벌써 가볍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21절에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진리가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메말라 간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자들이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이제 첫 번째로 타락한 자의 모습인데, 그럼 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못못이 있다, 스스로 못못이 있다. 이게 헬라어 말로 디알로기스모이스입니다. 디알로기스모이스. 디알로기스모이스는 뭐냐 그러면요. NIV에서는 think라고 써 있어요. think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magine이라 했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 다음에 필립스 주석에는 argument라고 표현했습니다. 논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막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네이션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상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상상을 할 때 항상 좋은 걸 상상할 리가 없죠. 나쁜 것을 상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에서 스스로 뭐뭐 하나가 디알로기스 모이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첫 번째 했던 계시의 진리가 막히면서 계시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분을 내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다 하나에서 이 지혜는 스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스포이에서 영어로 말할 때는 그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지혜로 표현하는데, 이 스포에서 나온 게 필라소피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그 현명한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아니하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22절에 우둔하게 된다 말, 우준하게 된다. 여기서 우준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보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라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간단한 예는 이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왜? 계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계시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것들을 또 다른 규칙으로 만듭니다. 뭡니까? 그럴 일은 없고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이다 생각한 다음에 그 생각을 위에다가, 그 생각 위에다가 엄청난 지혜와 이론과 합리성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인간도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재들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론은 대단히 촘촘하고 대단히 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작 자체가 허구예요. 시작 자체가 모래성입니다. 시작 자체가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모르겠는데 쌓아놓은 이 논리와 이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논리와 이론에 흠뻑 젖어 있으면 나중에 허망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존재가 된다.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허망하고 우준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혜들은요 전부 다 바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22절에 조금만 더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준한 자 또는 우둔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왜 바울은 그들을 우둔하고 우준하다고 표현하느냐? 22절에 이게 우둔하다가 에모란 태산입니다. 에모란 태산, 헬라 말로 에모란 태산인데, 이 헬라어로 에모란 태산은 단지 지식의 우둔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어리석음이나 악함까지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성경에서의 어리석음은, 성경에서 우둔함은요 죄거든요. 죄예요. 왜? 우둔함의 반대는 뭡니까?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움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로 우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시작 자체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뭘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가지고 철학을 쌓고 사상을 쌓고 무엇을 쌓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같은 그 이꼴로 둡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질 수 있습니다. 왜? 누가 보는 자도 없고 마지막 심판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직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죄를 다 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는 도덕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타락한 자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막힙니다. 진리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안 나오거나 졸거나 기분 나쁘거나 여러 가지로 안 들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예배가 자기에게 아주 엄중하고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자들은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뭡니까?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24절부터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정도 되면은 그래 너희가 니네들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하는 거지 너희가 그냥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는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딱 준다는 거예요. 딱 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성적 타락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성적 타락. 지금까지 쭉 과정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 사회와 전 세계의 성적 타락의 범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성적 타락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적 타락에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설교에서 아주 여러분이 깊이 가지고 가야 될 단어가 뭐냐 그러면 23절의 맨 마지막에 우상으로 바꾸었다. 거기다 동그라미 서 보십시오. 바꾸었다. 이걸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꾸었다는 단어가 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이렇게 전도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현상이 되는데 이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첫 번째 타락이 성적인 타락인데 두 번째 타락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성애의 문제가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만 성적으로 타락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도 간음을 하고 너희들도 그런 걸 하잖아. 너희들도 불법적인 걸 하는데 왜 우리만 나쁘다 그러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유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 세상에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정말 거대 악 뭡니까? 정경유착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들의 그 무죄 석방, 이런 있는 자들이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것이 훨씬 큰 악이지, 어떻게 개인 둘이서 동성애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죄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 너희들이나 똑바로 잘 살아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너희 교회 사람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 중에 세금 띄어먹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권세 잡은 자들은 돈을 줘서 그 직분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너희들 중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지 않을 거냐.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서 우리 동성애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죄인데 왜 이렇게 동성애를 아주 집단적으로 싫어하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이 동성애라는 뉴스를 가지고 한데 뭉치려고 과도하게 동성애를 띄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듣는 많은 교인들이 전라도 말로 대자 긁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뭐 이성애자들도 서로 간음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고요. 자, 같은 성적인 타락인데 왜 그러냐라고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시작? 순리를 영리로 바꾼 죄라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꾼 죄. 그래서 동성애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번에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 죄예요. 봐보십시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해서 간음하는 것은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간음은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순리예요. 순리. 누가 크게 말해 참 감사합니다. 비록 죄지만, 그건 죄지만 순리예요. 왜? 남성은 여성을 보고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여성은 남성을 보고 호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단지 절제하는 것이죠. 순리입니다. 또 하나,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자기 부자 되려는 건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순리죠. 그것들은 다 순리입니다. 단지 그 순리 안에서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영리입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개인이라 그래도 그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에 의하면 저주받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에 저주가 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영리를 취한다. 이것은 그 개인들에 의해서 사회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참 어찌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 대한 그 이야기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원론은 똑같다고 했죠. 원론은 똑같아요. 어떤 지도자와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냐, 그러면 모든 목사님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나라의 리더십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이끌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모든 목사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틀려요. 강론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도적질을 쫓아내고 사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눈물 흘린 자를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은요,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나면 멱살잡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섭리를 역행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은 여러분 전혀 다른 정치색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은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순리죠. 그게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영리를 취하는 게 더 큰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효로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와 중성이 있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타락의 가장 근저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타락한 사람들이 뭡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꾼 사람.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리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 23절에 그 다음에 25절에 바꾸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회를 평가할 때는 상식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성경을 근거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얼마나 웃긴지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단 한 20년 전만 해도요 목사님들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탐욕의 대상이고요 적폐의 대상이 목사인 것 같아요. 신문만 보면은 무슨 교회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6만 개 이상의 7만 개에서 6만 개 사이의 교회가 있어요. 그 수십만 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량품이 있고요. 당연히 적폐가 있고 당연히 탐욕자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신문에 대설특필하게 되면서 모든 목사들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요 목사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사이에서 지탄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요 20년 전에는 절대 숨도 못 쉬고 숨었던 사창가의 여성들은요 이제 길거리 나와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안 될 일이었어요. 어떻게 사창가의 자매들이 나타나가지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성노동자? 그런 신조어를 만들면서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달라 이러니까 인천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한테 세금을 통해서 몇 천만 원씩 1인당 주고 재교육을 알아보라고 줬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는 그래도 양심의 기준이었던 목사가 이제는 적폐의 대상이고요 20년 전에는 명함도 못 내밀었던 그 창기들은 이젠 대낮에 길거리 나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리와 순리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동성애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단지 동성애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리와 영리를 바꾸는 모든 것의 대표성을 동성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동성애가 자기도 동성애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몸은 남자인데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이죠. 선천적.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여기 홍길동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건. 그래서 동성애 선천성을 주장한 사람들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착오라. 이건 하나님의 착오지 내 착오가 아니야. 신성모독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지금 얼마나 이 사회가 타락했는지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약간의 정의의 이름을 붙고 나타나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 나타났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의 자는 우리가 품어야 될 자지만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타락의 맨 마지막에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에 타락해서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는 이 상태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사회 주변에서 우리는 동의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잠깐 대화를 해봤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대화를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이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그 관계가 아니다.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아주 어여쁜 남성 미동들이 있어요. 미동들이 있는데 그 바알 신이나 이런 신을 숭배한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이 미동, 신전에 있는 미동들과 그 제사를 드린 남자들의 잠자리가 바로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의 논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영리라고, 영리. 바꿈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게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미동과 제사를 드린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여자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동성애라는 것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의 대표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홍길동 시대 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 못했는데 지금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편협한 자 또는 강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여기 보십시오. 성전에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다가 남녀가 섞인 게 아니에요. 음욕이 부릴 듯해서 남자와 남자가 섞인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제 그럼 어떤 보응을 받는지 이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 말이거든요. 2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상실한 마음 상태입니다. 상실한 마음 상태는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혜가 막히니까, 계시가 막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첫 번째 방식이에요. 맨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니까 너희들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니까 방치를 하니까 어땠습니까? 성적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동성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타난 게 상실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 상태는요, 뭐냐 그러면 이 과정을 전체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나타난 마음 상태인데, 헬라어 언어의 표현을 하면 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를 귀신의 마음의 상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의 마음의 상태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귀신의 마음의 상태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하게. 저는 여러분요, 요즘에 신문들을 보면 정말 이게 제가 글을 쓰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혐오스러워서요, 글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까?
그걸로 무엇을 합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꿔놓습니다.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이 원어적으로는 귀신의 마음, 악한 마음, 마귀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이들이 악한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이냐 그러면요, 중요합니다. 귀신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왜 회개가 없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들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전도가 바뀌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바뀌어버렸거든요. 나는 선이 악으로 바뀌고 악이 선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악이에요. 근데 나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게 옳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건 좀 불합리하다. 그건 좀 어렵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전도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은 선이라고 말하는데 따르지 않을까? 왜 이들은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을까? 자기 혼자 분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십시오. 거기는 지옥입니다. 거기는 지옥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치 전도가 된 걸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은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그게 악이야. 주변이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어떻게 마음먹으니까 나는 선을 지키다가 스데반처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자기는 그게 선이었거든.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자기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마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의 결과가 뭐냐? 너희들 삶 자체가 지옥이다. 봐볼까요? 32절에 봐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보십시오. 사형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저주받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을 악이라고 하는 사람, 악을 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옳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완벽한 이제 무시무시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사회에 같이 전도된 사람들이 속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곳은 바로 그 자리가 유황불의 냄새가 나는 지옥이에요. 왜? 사형받은 자니까. 사형을 선고당한 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에 숨을 쉬고 살 때는 여전히 은혜의 해입니다. 아직 죽지 않을 때는 그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통해서만 그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동성애자야, 너는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사람이야, 너는 이미 하나님이 너를 손 놨어, 이렇게 할 자격과 권세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네가 비록 동성애자지만, 너가 비록 가치가 전환됐지만 제발 부탁이니 말씀을 들어라. 만약에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너를 분노케 하고 경노케 하면은 그것은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밭의 잘못이라는 걸 네가 깨달아야 된다. 무조건 말씀을 들어라. 그것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나 가치 전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그들을 반대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는 따뜻하게 받아야 돼요. 왜? 그나 우리나 똑같이 지옥 갈 존재였거든요. 그나 우리나 똑같은 지옥 갈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들리고 거듭남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를 이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나나 동성애자나 나나 가치가 전도된 자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절대로 말과 설득을 해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선이 악이 됐으니까. 이미 악이 선이 됐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을 뒤바꾸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설령 너에게 맞지 않는 이론일지라도 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설령 마음에 부담을 느낄지라도 아니요 심지어 반감이 갈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은 너가 포기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할 일이지. 지금 제가 이 가만히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하는 거 보면요. 참나,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냥 품어주자. 아니죠. 절대로 그냥 품어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게끔 해야 됩니다. 둘째, 반박하다가 동성애자까지 혐오해버립니다. 그 사람 자체까지 혐오해버려요. 아예 교회도 못 오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너는 지옥 갈 존재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지 않아. 너는 보니까 아주 지옥 갈 끝나는 존재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권세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것을 간곡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 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가치 전환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는 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판단해서 저이 사람은 너무나 악한 사람이니까 글러먹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